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누구시죠? 보혜사이십니다. 오늘날 보혜사가 누구인지도 몰라서 수많은 생명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당신은 원래 계시던 보좌 우편으로 가시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한 위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성령이 이런 은혜로운 역할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요? 우리의 영. 우리 사람의 한 인격체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사람은 3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혜사 성령의 그 역사와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을 보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녀이면 뭐죠? 후사, 상속자라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입니다. 누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지니고 계신 그 누리고 계신 그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후사, 상속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보혜사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거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친아드님은 누구시죠?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친아드님. 우리는 양자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거든요.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유일하신 신앙의 대상자. 우리가 유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난과 영광. 영광을 받기로 예정이 된 생명들은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과정, 코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까 대표 기도에서 말씀하셨죠. 영광은 누리고 싶은데, 영광은 누리고 싶기는 하는데 고난은 받기 싫어하고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고, 그럼 절대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광은, 멸류관은 영광은 반드시 고난과 십자가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함께 받을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는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인지 우리가 알겠는데,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영광을 주와 더불어서 세세토록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나도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셔가지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함께 받을 영광. 주님의 고난을 통과하셔가지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서 누릴 그 세세의 영광을 말씀을 해서 함께 받을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이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예요. 그 고난이 뭐냐? 고난을 함께 받은 생명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원한 영광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 없다면 절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그게 고난의 실체가 뭐냐는 거죠. 고난의 실체. 고난 주간을 거쳐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고난의 실체가 뭐냐? 고난의 실체가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뭐 아무리 지식이 좀 깊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고난하면 십자가를 연상을 하고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난 주간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거슬러 들어가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난의 실체가 뭔가? 그냥 다른 걸 볼 게 없어요. 어떤 다른 인간 중에서 다른 모델 차릴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인생 중에서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인생 중에서도 그런 이제 고난을 배울 만한 그런 분들도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많이 계셔요. 하지만은 굳이 먼 데서 안 찾아도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좋게요.
그 예수님의 한 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광을 세세토록 누릴 생명들이 그 받아야 할 고난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보여줬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표상이 된 그런 분이라도 인간에게는 약점도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이 아름다우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사실은 아름다워요. 그 자옥자옥 가신 그 길이. 사실은.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고난의 실체가 뭐냐? 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고난이 뭐냐?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한번 거슬러 가볼까요? 그 고난의 정점은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이 단 한 번에 순식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고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천의 몸을 통해서 실제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자신이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사실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복생자 외아들이셔요. 그런데 어찌하여 제대로 안락한 곳에 누울 곳도 없어가지고 그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누이셔야 하셨는가?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보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기간을 거쳐 우리가 교회가 1년에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기념하고 그 고난주간을 지나서 또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하듯이요. 우리가 예수님 그런 기간이라도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한번 묵상을 해보고 한번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주님의 그 고난을 배울 수 있거든요. 고난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그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은 자만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고난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바로 알아야만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난에 온전한 동참이 있어야만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그 전에 그런 과정이기까지 뭐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고난을 이제 차치하고라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드님 아주 좋은 환경에서 진짜로 세상에 왕자처럼 그렇게 좋고 안락한 환경에서 태어날 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들도 그런 것 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느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함께 받은 생명이 영광도 함께 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읽어요, 사실은. 로마서 8장 1년에 한 번 이상 읽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말씀을 성경 구절 읽으면서 왜 그렇게 고난에 동참을 하려고는 하지는 않는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이 영원한 영광에 그리스도 함께 동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상황을 봐요. 누일 것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아주 좋은 환경만 추구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식을 바로 알아야 돼요, 먼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뭔가.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돼야
영광도 함께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환경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환경만. 물론 내 주변에 대략 아는 분들은, 거의 그런 분들은 없지만은, 오늘 이 지구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세상 것을 많이 추구하고 좋은 환경에, 사람이 욕심이란 것은 한정이 없잖아요. 잠언에서 경고하신 말씀처럼 욕심은 음부와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음부는 그 양이 차지 않습니다. 이 어떤 환경, 일전 환경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지 않는다는 다 할 겁니다. 또 더 나은 거,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거든요. 환경도 그렇고, 뭐 또 차고 다니는 차도 그렇고, 또 뭐 누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의식주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생각해 봐야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생명이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너 예수쟁이, 너 나사렛 이당의 연병, 너 나사렛 이당의 연병이구나, 그런 소리만 듣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그 가장 큰 고난에 동참한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뭔가, 그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목소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그렇게 직업도 선택하셨어요. 육신의 양보가 원래 목수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원하시기만, 마음만 잡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좋은 직업, 사람들한테 어떤 선방받는 그런 직업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굳이 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비천히 여기는 그런 목수일을 하셨을까요? 그런 모습.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어떤 자기의 능력도 안 되고 그만큼 노력도 하지는 않으면서 그저 뭔가 좋은 거, 적게 고생하고 뭐 수입 많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직장에서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 물론 그런 신앙이 어떤 분량이 안 돼서 물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셨는가? 사람들이 말로만 직업에는 빈부귀천이 없다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그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뭐 요즘 뭐 목수들이야 무슨 인테리어 어떤 기술이 있으면 환영도 받고 돈도 수입도 많고 그러지만, 옛날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나라, 뭐 굳이 우리나라의 어떤 옛날 관점으로 보자면 이제 상놈들이나 하는 그런 직업, 양반들이 이렇게 볼 때 아주 비하해서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의미가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래야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 구유에 누이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좋은 환경에 사는 것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진짜 누릴 영광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될 때, 그때 비로소 가서 진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바로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게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에. 그런 사람이 돼야죠. 물론 믿음이 전제가 돼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니까.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 정하신 때가 돼서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세상에서 네로라, 나다, 내가 최고다, 네로라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출신들이죠. 가론 유다 외에는 다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갈릴리가 어떻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런 지방입니다. 심지어 어저께 있었으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냐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 예수님은 그런 생명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면은 결국 주님이 존귀하고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그 고난에 참 같이 동참하지 않고 뭔가 세상적으로 영화롭게 돼보고 싶은 그런 그 더러운 정욕적인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떼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더러운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망들이. 진짜 아름다움이 뭔가? 진짜 아름다움이 뭔가? 진짜 아름다움이 뭔가? 진짜 아름다움. 진짜 아름다움이 뭔가? 진짜 고상함이 뭔가? 아름다움, 가치란, 아름다움이라는 그 정의,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아름다움의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진짜 뭐가 아름다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형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거야. 뭐 좋은 명품 옷이나 값비싼 뭐나 그런 것을 치장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주님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야.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은 오온이고 마음은 주님 나라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어도 그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그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휘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야고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뭔가 어떤 사람에게 좀 돈이 나올 만한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잘해주고 대접해주고 뭔가 좀 헌금이라도 많이 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안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큰 관심도 안 두고 너는 여기 앉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세에서 제자들의 발을까지 씻어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든지 하루 비천한 가장 밑바닥 층에 있는 계급층에 있는 그런 생명들이 그 집 주인이나 그 주인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실제로 머슴 종들이 할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뭔가 칭찬이나 하면 좋아하고 칭찬은 아니고 그 생명에서 다른 어떤 충고나 조언을 해주면 그게 그냥 그렇게 달갑지 않고 그건 뭐예요? 그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까지 다 씻어주면서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 스스로 낮추시고 그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칭찬이나 좋아하고 따끔한 충고 같은 것은 듣기 싫어하고 또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이제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나 좋아하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일생에서 다 보여줬어요.
사복음만 읽어봐도.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가장 낮은 것은. 다른 생명을 나보다 낮게 이고 높일 줄 알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기를 힘쓰고 받기보다는 주기를 좋아하고 이런 생명들. 고난에 동참하는 생명.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생명.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름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제 수수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그런 생명들 중에서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 무엇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 일상생활에서 어떤 육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가의 그런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고통과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고난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고난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잘못해가지고 죄값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막 고통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럼 뭐가 해당이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은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오는 그런 과정에서 힘든가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걸 말씀한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은. 그런 생명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아무짝에나 갖다 붙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든 거, 어려움, 고통, 고난, 근심.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만한 그런 고난. 그런 고난을 말씀을 한 겁니다. 고난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데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어려움을 당하는 큰 고난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받아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사도들이 기록한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 양이 주인이 끌고 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죽을 줄, 짐승들은 도사장으로 끌고 갈 때 모르는 줄 압니다.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그 소에서 그 구슬통만한 그 눈물이 떨어진 걸 봤습니다. 실제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눈물 흘린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옆에 도살장이 있어가지고. 짐승들도 안다니까요. 그러나 주인이 끌고 가면 갑니다. 그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말씀이 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런 방구에 불평이나 어떤 핑계 아무 말씀하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아버지의 그 원하시는 뜻을 받아들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은 마치 그처럼. 그럼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자아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자아를 희생하지 않고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 자아라는 것, 자기라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 몇십 년 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라는 게 쌩쌩하고 자아라는 게, 자기라는 게 너무나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아라는 것으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이마는 녹 같고 금강석 같은 그런 모습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자아를 내놓고 자아를 부인하는 그런 생명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이게 자신이라는 게, 자기라는 거, 자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이기심으로 차 있습니까?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는,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사람들의 모습 보면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러니 저러니 하고 얼굴 붉고 혈기 내고 사실 보면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것들 허탄한 그런 정욕적인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많이 시간을 허비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으로 시간이나 보내고 그러고 있는 것이 왜 그래요? 자기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명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자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 생명만이 그와 함께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자,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에요. 이 고난. 고난도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부주의, 자기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깨어지지 않아가지고 자기 자아가 강해가지고 오는 그런 고난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현재의 고난은 딱 그런 고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했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누려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못해요. 완벽하게. 그러나 대략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 영광의 실체를 이사야 54장에서 보셨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 쫙 이렇게 보셨잖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의 실체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딱 그 정도만 보고 아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누려봐야 이 영광이 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영화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훗날 우리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그 영광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했던 그런 종들에게 그 영광을 입혀주실 때 아마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 하나의 배 다 내려놓은 딱 그 모습처럼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렇게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저에게 큰 영광을 입혀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 이 땅에서 그렇게 뭐 아무것도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어찌하여 이렇게 큰 영광을 입혀주십니까? 다 그럴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이만큼 그것도 우리 스스로 뭔가 내가 대단하게 했다고 여겨질 뿐이지, 그 주님이 주실 그 영광, 주님이 하신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비교는 하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참았다고, 고난 조금 받았다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재의 고난이 뭡니까?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은 이 세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경을 읽어서만 영광은 이렇다는 정도만 아는 것 정도. 나타날 이 세상은 어디에서도 볼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영광이 없으니까, 또 누가 누려본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인생들은, 믿음 없는 인생들은 불타버릴 것들만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양손에 양말에 못 박혀서 나 대신에 죽어주시고, 그 고난을 당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그걸 확실하게 믿는 생명이라면 이제는 세상에 허탄한 그런 욕심, 욕망, 허탄한 정욕들을 이제 추종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그치고, 정말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누릴 이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생명, 그런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죠?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고난을 받는 거라니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주실 영광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신 천년왕국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이 천년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영원한 무궁세계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영원한 무궁세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지체된 부족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당신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날로 가까운 이런 때,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깊이 묵상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재림하셔서 그런 삶을 살 생명들에게 입혀주실 그 영원한 영광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